오늘 읽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죠.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의 명령,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즉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 동네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거의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때였는데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고향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이게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가게 되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마국간. 사람이 있을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마국간에 이 두 부부가 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바로 그 마을, 베들레헴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주님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자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이 소식은요,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의 탄생이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의 탄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왕궁의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지 않았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들판에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모두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예요. 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당시에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고 비천하게 여겨졌던 신분이었던 그 목자들. 밤에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그렇게 있었던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천사들은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선택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먼저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베들레헴에서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 가장 그 숫자가 적었던 민족,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왜 사랑했는가? 대단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연약해서 사랑하고 부족해서 사랑하고 낮은 자여서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주님이 직접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불안한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앞에 서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난 너무 연약하고 내가 진짜 낮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목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만나주시는지 나옵니다. 예수님 누가 만났는지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들은요 특별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누구였나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된 병자. 왜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는가? 그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십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셔서 단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하시려고 그 땅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유대인이라면요 너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절대로 발도 들여놓지 않는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땅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마을의 왕따였던 한 여인, 정말 생수를 찾아 헤매이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너무 비천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내가 자격이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능성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도 날 버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가장 연약할수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용기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적인 교훈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이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아멘.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표적이라고 쓰죠. 영어로 하면 기적은 미러클이 되는 것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다른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면 기이하고 놀라운 어떤 사건, 그 사건의 기이함만을 표현해 주지만,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건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 뭔가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서는 오직 기적적인 사건에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 이거 자체가 어떤 기적인가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 어떤 기적적 사건이 아닌 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기적적인 요소가 들어있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지,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복음서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아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은 그저 아들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조성하고 창조했던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낮추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왜 아기로 오시겠어요? 그냥 어른으로 오셨어도 됐죠. 할렐루야. 예, 터미네이터도 어른으로 오잖아요. 농담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어른으로 오셔서 그냥 30세 공생에 시작하시니까요. 30세 청년으로 딱 오셨으면 깔끔하게 3년 사역하고 딱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은 정상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자의 뱃속까지, 여러분, 한 여인의 그 배 안으로,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는 분명히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한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는 태아까지예요.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그냥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말구에 누워 있는 이 아이는 진정으로 아기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것은 표적이에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어떤 사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작은 아이, 태아, 어린 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로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만큼 사랑하신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말구유에 누워 계시다. 말구유에 누워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면은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말구유에 계세요. 그 말구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베들레헴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가정집이라면 어떻게 아무나 가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서 왕자로 오셨다면 어떻게 아무나 가겠어요?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경호하고 그리고 중간에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 있었어요. 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놀라워요. 거기 그 동네에 있는 목자들이 막 들어가요. 게다가 외국인 막 이런 분도 막 오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가장 소중한 자리에 왜 그렇게 아무나 올 수 있었을까?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생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뭐 아무도 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주님 어디 계실까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신 분이에요. 바로 거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내가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내가 저 하늘 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분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갈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짐 지어 놓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말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있는 이곳에 오시는 방식으로요. 그분은 저 하늘 끝에서 나더러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못 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나더러 올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못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신들 가운데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결정적 차이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소망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들판에는 목자들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먼저 있었고 하늘의 군대, 천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찬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아기 예수님의 상태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경배해야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찬양해야 한다면, 나의 찬양을 받을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그냥 너무나 웅장하고 막 그런 모습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 그 앞에서 막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고 높은 존재를 우리는 늘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던 바로 이 장면은 달라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분 앞에 경배할 수 있겠는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온 우주의 천군 천사가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놀랍게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이유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우리 주님께 경배할까요? 그 까닭은요, 그분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높고 힘이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만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나보다 큰 개가 막 지나가도 막 두려워해요. 무서워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분이 크기만 하신다면, 그분이 힘만 세신 분이라면 내가 뭐 무서운 동물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기만 하신 분이 아님을 알게 돼요. 내가 그분께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강력하고 크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까닭은요,
그분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가장 작은 아기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아이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의 내용을 말해줘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진짜 평화가 없어요. 내가 왜 평강을 찾을 수가 없냐면요, 내가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서만 내가 평강을 찾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면, 상황이 없으면, 환경이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걸 너무나 구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이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원히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 오는 평안은요, 우리 인생에 그런 평안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평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얻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내 모든 인생의 저주를, 내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오는 평강은 진짜 평강인 거예요. 진짜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저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2000년 전 그분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신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붙잡아야 우리 인생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목자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가장 높은 분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높아지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국간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그러나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기만 하시지 않고 여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초대하기만 하면 나는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 노크에 응답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탄의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하지만 만약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절망은 끝이 나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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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당신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십시오. 이 찬양 크리스마스에만 부를 수 있는 찬양,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회에 가봅시다. 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 영혼에 초대합니다. 내 인생에 초대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암원에 지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주님의 작은 손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낮은 곳, 천한 곳, 비천한 곳,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한번에 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할 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주님 내 삶에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